창세기 29장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7년인데 7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년만 해도 길잖아요. 1년은 365일. 그런데 무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은 우리가 참으면 금방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7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7년 이꼬로 며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냐면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로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겼으니, 이 말이 처음에 나오죠. 라반은 누구냐면 라헬의 아버지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 그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야곱의 애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그 애삼촌 라반의 딸이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누굽니까? 애사촌 동생입니다. 애사촌 누이 동생. 이 삼촌 라반은 레아와 라헬 두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 그런데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 오늘 말씀에서 섬겼더라 그랬는데, 이 섬김은 뭐냐면 보통 섬김이 아닌, 이 섬김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을 위해서 섬기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오늘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삼촌 라반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는 삼촌 라반을 섬기는데 주인 섬기듯이, 주님 섬기듯이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까닭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겨가지고 7년 동안 봉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결혼할 때 그 여자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참금을 내야 돼요. 지참금을. 왜냐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그 자녀들은 그 집안의 노동력을 말하거든요. 노동력, 일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야반 도주했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신의 수중에는 지참금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낼 수 없으니까 대신 일한 거죠. 노동을 택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노동으로 싹쓸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참금이 되도록 했는데, 삼촌 라반이
만약에 나이를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나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7년 동안 섬기는 일이 지긋지긋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곱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 정도면 끝난 것 아닙니까? 뭐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대기 중이고 준비되어 있다가 삼촌 나만의 양떼를 위해서 달려가고 양떼를 돌보고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아유 더워. 요즘에 덥죠? 아무것도 못하겠네. 겨울이 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 와 너무 추워서 꼼짝달싹 못하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여름은 한여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름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오고 또 아무리 추워도 겨울 지나가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요 낮에는 너무 더워. 하루 중에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이게 365일 1년 동안 계속되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네.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네. 이게 날마다 반복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삼촌 나반을 섬기는 것, 삼촌 나반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저녁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양새만 격식만 갖추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용만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로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니 말씀만 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해도 너무한다. 이 이중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몸과 마음과 성심성임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까닭.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손양원 목사님 이꼬로 사랑의 원자탄이 얼마나 위력이 커요. 원자폭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 천황에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원자폭탄 하나로.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이꼬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힘이 있냐면 원자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꼬로 사랑의 원자탄 그랬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고 작은 소자들의 친구가 되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고 소록도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소록도 예양원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나병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거름이 막 질질질 흐르고 막 썩어가는데 그것을 입으로 빨아냈어요. 거름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자신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작은 소자들, 소외받은 버림받은 그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가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헌신하기로 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쳐서 온전히 희생하는 게 섬김이에요. 입술로만 내가 헌신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모양새만 갖추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섬김이라고. 섬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노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신용만 모양색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대로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희생해서 봉사하는 그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일생을 며칠같이 여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헌신을 다짐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희생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해가지고 갔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그런데 우물가에서 그 두 번째, 첫째는 레아죠, 둘째인 라헬을 만났어요. 가봤더니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어.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총기가 없어. 총기가 없어.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우아하고 그리고 총기가 있어서 총기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총기가 없는 레아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하고 총기가 있는 그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말이.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되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7년 세월을 보냈는데 7년이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저녁에 지참금이 없어서 지참금 대신 7년 동안 싹쓸 바지 아니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큰딸.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속이면 되겠습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들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첫째 딸인 레아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있다가 내가 둘째 라헬을 너에게 또 주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앞으로 7년 동안 나를 또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아주 드라마틱했잖아요. 7년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여기고 딱 종지부 끝났어요. 그런데 또 7년이 연장된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에 삼촌 나반이 7년 동안 섬기게 하더니 또 나이를 얻으려면 7년 동안 나를 또 섬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싹쓸 받지 않냐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빈손이잖아요. 응? 빈손인데 거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봉사를 하는데 싹쓸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싹쓸 주기로 약속했는데 삼촌 나반이 10번이나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양떼를 돌보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삼촌 나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29장 마지막 단락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야곱이 자녀를 얻게 돼요. 자녀를 얻는데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생산치 못하고 레아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 그래서 누벤이라고 불러요. 또 잉태하여 둘째를 낳아서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또 잉태하여 셋째를 낳아지고 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또 넷째 아들을 낳아요. 레아만.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유다라 하는데, 이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이,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 이 찬송이란 말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노래로만 입술로만 부르는 게 찬송 아니에요. 입술로 손뼉 치거나 몸으로 춤을 추면서 피아노 등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또 시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운율이 없어도 시적으로 하는 모든 것, 좌우가 어떤 것이든지 모든 형태를 초월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행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찬송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네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의 이름이 뭐 유다잖아요. 유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곱에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이 사랑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자신 예수님이 어디서 옵니까? 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요. 우리 여호와는 공평하신 여호와십니다.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약자와 함께 하셔요.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작은 소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와 함께 하시고 포로된 자와 사로잡힌 자와 함께 하시고 헐벗고 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와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의원이 쓸 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와 의원이 쓸 때 있나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기록했는데,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일.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고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둘째 아들이 심장이 안 좋아. 심장.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이 너무 불규칙하고 심장 박동이 약해져 가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살 수 없고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쌍둥이잖아요. 근데 첫째는 건강한데 둘째는 심장이 안 좋아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를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큐베이터 넣는데 쌍둥이니까 혼자 넣는 것보다는 이 첫째와 둘째 이 쌍둥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인큐베이터 들어넣는데 건강했던 첫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빗덩이가 뭘 알겠어요. 병든 자기 동생을 목을 이렇게 딱 껴안더래요. 인큐베이터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껴안고 있더래요. 껴안기 시작해서 계속 껴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약해져서 죽어가는 둘째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 병이 나왔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사랑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약한 동생을 이렇게 껴안고 목을 이렇게 크게 안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죽어가는 정신 못 차리는 그 둘째 자기 동생이 심장이 좋아지고 규칙적이 되고 건강하게 살아났다. 그걸로 보고 아, 사랑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고 그의 부모들은 더 놀라고. 정말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기적이 이루어져서 기적. 그래서 사랑은 기적인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나. 저체중. 몸무게가 너무 저체중이야. 가지고 얘가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아.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의사가 해전하잖아. 해전 날마다 해전하는데 해전 오면 거기다가 체크리스트에다가 써. 처방을 써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적어도 날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래가지고 3시간마다 이 아이를 껴안아주고 너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해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출생했던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소화도 자르고 거부감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실제 여러분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이유는 나이를 위하여 삼촌 라반을 섬기되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7년 동안 섬겼고 7년 동안 섬길 때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뭐 삼촌 라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내 아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애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쾌락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고 추종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하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지만 그래도 부모도 사랑이 변해요. 자식 버리잖아. 그러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큰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아가페 사랑 안에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니까 해안가 절벽 깎아진 곳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 자기 아내와 딸과 거기를 올라갔는데 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야, 아무개야, 거기 이제 그 낭떠러지 그 앞에서 하늘을 쳐다봐.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높이, 한없이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래를 내려봐. 이게 내려다보니까 바다가 밑에 있는데 파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앞을 바라봐. 앞에 보니까 망망대해가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하는 딸 너를 향한 우리 여호와의 사랑은 이와 같이 높고 이와 같이 깊고 이와 같이 넓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딸 아무개는 이 높고 깊고 넓은 여호와의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아빠의 말을 듣는 이후로는 날마다 일생을 그 여호와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저 망망대해보다 더 이 세상보다 넓은 여호와의 사랑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여호와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원수 대적들이 해방하고 방해하고 나의 동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저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는 여전히 그 여호와의 사랑 안에 있다. 여호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까닭에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이긴 것처럼 우리 일생을 며칠같이 여기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삶이 끝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나도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까닭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랑 없는 까닭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어둠 가운데 있고 썩어져가고 부패져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소굴에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 늪에 깊이 들어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몰라 하고 작은 소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직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 없는 까닭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라.